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은 논쟁과 오해를 낳았던 성경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 여전히 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해석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 안에서도 계시록을 건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여 종말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교리비교라고 하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사이트에 배포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교회, 유명한 교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가져왔는데 실은 죄송한데 그 설교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봐라 이거 틀렸잖아. 그리고 우리 얘기가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뿐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들에서도 실은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단순히 계시록을 앞날을 때려 맞추기 위한 비법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계시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권위를 오히려 무시하는 죄악입니다. 계시록은요, 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 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 당시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서신입니다. 신앙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던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입니다. 계시록은 우선 그 서신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교회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점쟁이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진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교회가 권면과 위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이 이렇게 끝나고요, 신약이 이렇게 끝나고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성경이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7 교회에 관한 가르침 역시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오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때로 칭찬하시고 때로 책망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잘 이겨내고 곧 재림하실 주님을 순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낸 일에 대해 크게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라는 곳은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로서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에베소는요, 철학, 어떤 사상과 종교의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나오지요. 여기가 원래 강연장 겸 도서관이거든요. 이곳에는요,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허망한 사상을 전파하는 책들이 아주 가득했던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곳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 사상적 혼돈과 함께 또 하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근거로 하여 신상을 파는 사업이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선교 여행 당시 방문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잠깐 머물다 떠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례적으로 어디서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 도시의 퇴폐적이고 불신앙적인 특징을 아주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울은 이단적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가르칩니다. 그런즉 깨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권고하죠. 계시록은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을 남긴 지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경고를 받았던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그 진실한 충고를 잊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행위, 그 수고가 바로 이거예요.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막아냈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니골라당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 같은 가르침이거나 동일한 경향의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모두 이방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뒤섞은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요,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일교 기독교라 얘기하잖아요. 몰몬교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이단인 것들이에요. 이들이 교묘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거짓 가르침에 잘 대항했어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했어요. 자칭 사도라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쟤들 무조건 이단이야 이게 아니에요. 바른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분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끈질기게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이 땅 위에 신앙이 있는 이상 이단도 영원히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단과 논쟁하는 수고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오랜 시간 버티며 싸웠던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만 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며 수고했어요. 모진 어려움을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본문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선은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이탈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견해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성도들 간의 사랑이나 실은 이것은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적 요구가 두 개라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힘써 수고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회방을 막는 일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골라당을 배척하는 과정 중에 교인들 간의 관계마저 타격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내용을 보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진리가 동시에 요구하는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옳은 것이고요. 진리가 옳은 것이고 교회는 그 진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 진리를 아는 나만이 옳고 진리를 모르는 너는 틀리다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르고 나와 방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옳은 건 진리이지 우리 자신이 아는데 진리가 옳은 걸 내가 옳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단지 타인에 대한 태도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차별의식과 구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구별의식이고 나는 남들과는 달라. 이건 차별의식입니다. 이 차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실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이미 자신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요. 왜요? 쟤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리를 긍휼히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으로 그가 율법을 알고 율법의 본질적 요구를 이해했다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세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돌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죠.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행동, 그의 기도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한 삶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가능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나 구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문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의 책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라는 의미는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촛대가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환히 빛이 밝혀진다는 건 영적 깨달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빛을 밝히지 못해요. 그 영적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배교, 영적 무주에 휩싸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됐든지 실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셨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이른 소금이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사랑하는 삶이 실종된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영혼을 살리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의견의 차이가 많을수록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주님은 자신의 교회가 이 일에 더욱 진력할 수 있도록 실은 본문에서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약속됩니다. 앞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계시록은 박해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건데,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것. 그러니까 칭찬은 말할 것도 없고 책망 역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권면인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해서 바로 가르치는 것처럼 책망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이요, 상급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요. 오늘 에베소 교회 보면 칭찬받잖아요. 나중에 저랑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책망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아버지의 보좌가 상급으로 약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단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권면하셔서 온전한 신앙에 힘쓰도록, 힘을 내도록 우리 주님이 일으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지금 혼내는 게 아니라 너 못 이기면 너 이거 안 줘? 협박이 아니라 권면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기는 자란 너 열심히 해서 안 이기면 너 이거 상 안 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기기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실은 이 사실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교회, 현실의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왜 계시록이 승리합니까? 왜 교회가 승리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굽니까? 교회지요. 교회도 이길 거예요. 주님은 이미 사단의 세력에게 이기셨고 그의 교회 역시 그 승리에 동참한 것이고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는 이미 주님 안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원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요, 범죄한 인간이 손댈 수 없던 것, 얻을 수 없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의 기록은요, 인간이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줘요. 생명나무의 열매 무엇입니까?
단지 육신의 코의 호흡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미 성경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됐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 교회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게다가 이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교제할 것입니다.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기쁨으로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이 영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기억하라. 너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이긴 자들이기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최후의 영광을 소망하며 순결한 믿음 안에 머물도록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돼요. 그 주님의 모습이 교회마다 다르게 기록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모습이 각 교회의 상황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시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실제로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거짓 진리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신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7별이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역자들, 말씀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왜곡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교회 안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고, 이게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서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 뜻대로 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 뜻대로 되는 거라고요. 그 종들을 철저히 우리 주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그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죠. 7 금촛대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시며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7뼈를 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모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도 우리 주님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말씀의 사역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먹이고 입히사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확신시키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교회를 먹일 것이고
내가 이 사상적인 혼란 속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도록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지금 살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더 나아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상황,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각 교회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각 백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교회를 항상 돌보며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물론 이 땅 위의 교회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이 있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단은요, 세상 안 괴롭혀요. 사단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요.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신실한 교회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고, 때로 우리의 가슴이 심히 아픈 일도 교회 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가 자신의 자녀들의 눈물과 수고를 아신다는 사실을 외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도 여전히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의 계략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행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추는 데 관심을 기울이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주님 아시니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또한 바른 진리를 선포하여 영혼을 살리십시오. 교회는요, 진리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진리를 통해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알거나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유대인의 교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착각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잘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십시오. 교회가 치루어야 하는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진리 전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동시에 에베소 교회의 연약함을 거울 삼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모든 행위는 무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설교를 하고 아무리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를 해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저는 좋은 소리를 한 것이지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진리를 알게 된 것에 머물지 말고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십시오. 만일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마지막에 꼭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귀머거리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귀 없는 자는 없어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는 인간의 순종하는 책임입니다. 즉 주권적 은혜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직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내 헌신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둔탁한 우리의 지성을 깨트리시기 전에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알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우선 성령께서 너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그 가까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달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도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눈을 열지 않으시는 자는 절대로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단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보장되었고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의 자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하늘잔치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 하늘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가 열리며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큰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